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은행을 갔다가 저희가 30년 전에 오레곤에 처음 와서 나갔던 교회에서 거기서 만났던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때 한 1년 반 정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것 같은데 은행에 가서 만난 겁니다. 근데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바로 여기 205 프리웨이 그 길만 건너면 있다고 저희 교회 위치를 알려드리고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데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제 세상이 다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세가 다 된 것 같아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꼭 가겠다고 2번이나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분 전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지 않았네요. 참으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배가 아프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처럼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이제 말세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좋은 소식은 없죠. 부정적인 소식들만 가득 찹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물론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후티 반군과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카타르까지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장될까 봐 중동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수차례 침범을 했죠. 뉴스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전투기들에 의해서 격추가 되면서 지금 나토까지 나서서 4만 명 군인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지원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전쟁인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운운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페루와 프랑스에서는 또 칠레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난리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는 물론이고 트럼프 최측근이 저격을 당해서 죽은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과 토네이도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산불과도 같은 그러한 재앙이 넘쳐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고요. 각종 사건들로 인해서 온통 불안하고 뒤숭숭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요,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음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의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에바다로 변화되는 삶이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니 말세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과 같이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며 열심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세의 때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듣고 말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듣는 귀와 말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듣는 우리의 귀와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듣는 귀와 말하는 우리 혀에 대한 중요성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일상이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 나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상대방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말을 잘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다고 하면 그 또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파도 소리가 많이 들려오죠.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도 커야 합니다. 귀도 잘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손발이 잘 맞아서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조기잡이하는 어부들의 생활을 조명을 해서 방송을 한 것을 보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을 내리고 부표를 던지고 또 양망 작업을 하면서 그물을 거둬들이는데 선장이 기관실 안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외칩니다. 그래도 잘 못 듣는 것 같으면 밖에 얼굴을 내미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손발이 잘 맞아서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귀먹고 말을 더듬는 당사자는 습관이 되어서 불편한지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듣는 귀와 말하는 입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와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뱉는 말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인 소리와 세상적인 소리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되면 함께 모여도 은혜의 말들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같이 난리와 재앙이 많은 때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더 허둥지둥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지금 난리와 난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품 이야기들이나 하고 차자랑, 집자랑, 세상 자랑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이나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나 염려를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듣는다거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명품 자랑이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남의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모이면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듣느냐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사람들이 되지만 부정적인 소리만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만을 많이 듣게 되면요,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이 세상의 소리나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그런 나쁜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듣기보다는 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부정적인 소리, 나쁜 소리들을 듣기보다는 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도님들도 변화되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들의 혀로 욕을 하면 그 욕을 내가 다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혀로 내뱉던 축복 그대로 다시 축복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무심코 내뱉은 그 말 그대로 행하시겠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뱉은 그 축복의 한마디가 나의 삶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러한 저주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상대방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말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은혜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를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장애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원대로 그 자리에서 안수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 양쪽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안수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는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 귀에 이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병든 귀와 우리의 병든 입술이 고침을 받으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소리들과 음란한 소리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많은 소리들을 듣고 그 말들을 내뱉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들은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지 이 세상에서 들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 음란한 소리, 나쁜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들보다는 주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와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세지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은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정말 난리와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남을 헐뜯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내뱉고 그것들을 또 남에게 옮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서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시며 은혜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서로 교제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변화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는 그 단어는요,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깊은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장애자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깊은 탄식의 소리를 내뱉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장애자의 육신의 치료와 그 육신의 변화보다는 그동안에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쫓아서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살았던 죄로 말미암은 그 영혼의 병이 중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들려오는 잘못된 소리들과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잘못된 그러한 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내 입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장애인의 병든 영혼을 보시고 깊이 탄식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병든 그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고 깊은 탄식 가운데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에바다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고 변화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세상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는 데 관심을 두고보다는 이처럼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제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에바다 하고 장애인에 맡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리며 그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에바다의 성도님들로 변화되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처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실 그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에바다의 축복을 오늘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로 축복의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하며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살려내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물론이고 하늘의 큰 상급까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에바다로 정말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바대로 변화되는 삶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병든 우리의 귀와 병든 우리의 입술, 병든 우리의 심령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바다 막혔던 우리의 병든 영혼과 삶이 영육간에 활짝 다 열려서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살려내는 정말 생명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